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파울로 격리가 점차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단계 온 것 같은데 이제 교회는 그 다음 단계가 아닐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음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Salmo 16, 1 a 11.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찬송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구원, 이 칭의, 구속, 영생, 화목,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상황이 아직도 나아지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교회 식구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면서 기도와 말씀 예배에 힘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 자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잘 세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능력, 기쁨을 맛보며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과 소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시편 16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보시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16편을 살피면서 우리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죽게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니까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Primero Timoteo 4:5.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면서 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주님이 바로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든 없든 풍성하든 모자르든 그건 상관치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온전하게 의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모든 복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의 종 욥은 가지고 있는 복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복으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소유를 복으로 믿었습니까?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조웅 빈지웅.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하나님만을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윗도 오직 주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4절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우상이 주는 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에게 어떤 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성경적인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업과 소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기업과 소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기업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2절에서는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했고, 여기 5절에서는 주님이 나의 기업이요 소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고백하는 사람이 당연히 5절 고백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돈과 물질을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열심히 농사짓고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열매다. 여러분 다르죠?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시다. 물론 열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신앙입니다. 열매 때문에 감사한다면,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나의 잔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의 잔의 소득.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볼 때 이건 포도주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추수가 끝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번 포도주 참 맛있네. 참 잘 됐네. 이거 팔아서 돈 좀 받지, 돈 좀 모으지. 세상은 포도주를 바라봅니다. 포도주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자는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적게 주시거나 안 주신다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곳 다 좋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아름답고 기업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땅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일 기름이 지고 좋은 땅이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비록 그 땅에 돌도 있고 바위가 있고 좋은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소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 밭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땅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잠언 5장에 보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비록 아이를 키우면서 나이도 들고 늙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가 사는 집입니다. 비록 내 집이 아니고 알루게리라 할지라도, 비록 집이 조그만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라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땅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욕심과 탐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제일 아름다운 곳으로 주셨는데 남의 것에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심과 욕심의 세상입니다.
자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까지도 빼앗는 그런 세상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훔치는 이 더러운 세상, 자기 행복을 위해서 탐심이 끊이지 않는 세상,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가게도 좀 더 큰 가게. 여러분, 이런 자동차나 집이나 가게 이런 거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거 물건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하다?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하다고 하고 잘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물건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잖아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복이고 기업이고 소득이시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1번이에요, 여러분. 요리문답 1번. 우리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뭐라고요? 어떤 물질입니까? 내 행복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건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과 소득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 농사 잘 짓고 추수가 넘치게 됐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를 끝난 종들에게 창고를 짓는 일을 맡겨서 놀고 먹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종들을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저녁에 잔치를 베풀어서 종들이 풍성히 먹고 즐거이 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 경영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루카스 도지킹지. 루카스 누가복음 12장 15절.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하셨는가?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 다음에 그 밑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장사는 잘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것보다 세상, 물건,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과 소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기업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소득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목적,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8절 보세요.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까? 예?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우편은 오른쪽은 권위를 상징하죠. 권위,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신자가 사는 목적이 가장 뚜렷합니다. 신자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정당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드러낼 수 있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모두 한 식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무슨 욕심이 필요합니까? 예? 무슨 욕심이 필요해요?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자네 소득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 이루며 사는데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주님을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데 아니 무슨 욕심이 어디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가지는 것이 제일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안 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탐심이라는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요 기업이시요 자네 소득이란 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적, 뚜렷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고 무엇을 해야 될 걸 알고 사는 인생, 이게 믿는 자 인생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8절에서 11절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그러면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여러분.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부활하고 영생을 가진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이 끝이고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갑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인생, 안전한 인생, 소망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질문했던 그 질문,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잔과 기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업과 소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 16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참된 행복이요, 기업이요, 소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다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과 소득과 잔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따라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자기의 행복을 찾고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복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 마음,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며, 그래서 모든 욕심과 정욕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주신 바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을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갈 길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살 바를 다시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며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